안녕하세요. 목사들의 티키타카 김규희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사역지원센터 박정욱입니다. 오늘은 멀리 인천에서 네, 고성현 목사님, 고성현 목사님이 손잡는 교회. 손잡는 네. 교회. 네, 멀리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목사. 네. 페북에서만 보다가 태국에서 현실로 네.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별로 있습니다. 네. 없는데, 그죠? 그러게.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근데 목사님 구미 와 보셨어요? 구미 오늘 처음 왔습니다. 어저께 네. 밤에 네. 일 끝나자마자 우리 박 목사님의 호출에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박 목사님 호출하십니다. 네네. 와, 그 박 목사님 누구예요? 네, 제가 KTX도 처음 KTX도 처음 타보고 와. 네. 너무나 소중한 경험들을 네. 저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아,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어요, 진짜. 박수 쳐드려야겠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제 손잡는 교회, 그죠? 네. 네, 그러시고 또 일하시는 목회자로서 오늘 함께 인터뷰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목사님 지금 현재 사역에 대해서 참 간단히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네, 현재는 온라인 유튜브로만 손잡는 네. 교회 TV를 운영하면서 네. 목회를 하고 있고 네. 네. 동시에 저희 가족 구원을 위해서 말씀 전하고 또 꼭 성경 공부도 하고 가족들이라면 가족들 저희 아내, 아이, 뭐 장인 장모님 네. 아니면 또 명절 같은 경우는 가족 예배로 저희 아버지, 네. 저희 어머니는 따로 섬기는 교회가 있어서 근데 같이 참여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동시에 일터로 나가서 네. 일터 현장을 선교지로 삼고 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네. 마음으로 네. 나가서 땀 흘리고 있는 마음인데 아직 결실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적 교회를 세우고자 꿈꾸고자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상담도 하시고 네, 또 뭐 만남도 가지고 하셨다면서요? 네. 유튜브를 하면서 근데 대부분 저를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 유튜브를 모르는 사람이 하기보다는 아. 이제 뭐 이전 교회 본인이 음. 출석하는 교회가 있는데 네. 그 교회 안에서 뭐 자기의 갈증이나 어려움을 해소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무명으로 저한테 와서 하는 경우들도 네. 있고 네. 아니면 저희 아내 친구들 중에 아. 가난한 교인들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가서 신방도 하고 음. 또 이전 교회 청년 조금 문제가 있기도 하고 네. 이 친구가 저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결혼 주례도 하기도 하고 또 아. 장례 같은 데도 제가 가서 집례하기도 하고 네. 교회가 없는 친구들에게 음. 그냥 주의 사랑으로 한 명이든 100명이든 부르면은 가는 목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사역이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비공개로 알지만 그래도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네네네. 예, 좀 많이 마음 편하게 네네. 그렇게 상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책도 나오신다면서요? 책은 계약은 했고요. 네. 이제 열심히 쓰고 있는데 네. 아. 이제 예수님 우리 집에 왜 오셨어요라는 가제입니다. 그런데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아. 주 내용이 뭐 일터에서 벌어진 아.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간증집이긴 한데 네. 뭐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서 거의 집이지만 네. 그 집으로 찾아오셔서 역사를 이뤄가시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네. 어떻게 펼쳐지는가는 나중에 책을 통해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현 목사님이 책이 나오시면 네. 많이 또 읽어주시고 또 리뷰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그 책 내용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은 일하는 목회자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네, 예수님 우리 집에 왜 오셨어요? 제 느낌에는 네, 예, 할아버지가 주지 스님이셨잖아요. 아. 예, 그런 가정에 왜 오셔서 예. 나를 구원해 주시고 목회자로 아. 삼으셨나요? 혹시 이런 아, 것도 있나요? 그것도 담겨 있고 어린 네. 시절도 있고 네. 일하는 목회자 왜 내가 뭐 일하는 목회자가 됐나 네.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부모님이 다 예수님 믿으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저희 어머니만 권사님이시고 네. 아버지는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긴 했는데 예. 로마서 10장에 나오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그 단계가 아직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네.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기도해 주셔서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자녀로 지금은 주인이 술 주자지만 네.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 주인 주자를 예수로 영접하는 그날이 곧 올 거기 때문에 네, 네, 네.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나머지는 이제 책으로 네, 나머지 사서, 책으로. 예, 보시기를 네. 바랍니다. 예, 목사님 일하시는 목회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고 또 힘든 점도 있을 것 네. 같고 네.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아, 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이 시간을 기다려 왔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네. 내가 왜 일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하나 네, 네. 이런 생각도 많이 처음에는 가졌었어요. 네. 네. 그렇지만 제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네.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일터로 나간다 그 마음으로 먼저 나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 가족 식구들은 배가 꼼꼼 굶주리고 막 죽을 것 같고 그런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교회만 한다?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이잖아요. 가장이니까 네. 이 가족들이 정말 행복해하고 배부르다라는 그런 소리가 들려져야 네. 저도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들의 배를 채우는 것도 하나의 목회라고 생각이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가족의 생계와 더불어 이들의 배를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아, 이거를 먼저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고요. 네. 그러면서 일터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되 우리 성도들의 삶, 이들이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이들이 일터에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며 동시에 교회를 섬기며 네. 교회를 봉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목사가 모르거든요. 네,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죠.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일터에 나가서 보니까 제가 오늘도 우리 구미 꿈꾸는 교회 와서 설교를 했지만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이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네, 맞아요. 이분들이 네. 여기에 앉아서 교회를 섬기고 물론 네. 목사님과 오히려 보면 티키타카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네. 그런 모습이 있지만 굉장히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예.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일터에서 정말 네. 힘들게 일하다가 또 이제 주일날 그럼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네. 하는 것들이 그저 네. 목사님 오롯이 네. 느껴지는 네. 거죠. 느껴지니까 설교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설교가 달라질 뿐만 네. 아니라 이들이 드려지는 그 헌금을 봐도 네. 예전에는 그 헌금을 뭐 쉽게 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네. 네. 일터에서 네. 제가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 1년 2개월 동안 목사님은 작년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1년 2개월 동안 이삿짐 센터에서 네. 일을 했었어요. 네. 그때는 하루 일 끝나면 네. 일당을 받아가지고 돈을 받았을 때는 막 그날에 욕 들어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욕 들어 처먹은 거 아, 네. 그리고 욕들어 뭐 처먹은 거. 때로는 내가 네. 쓸모없는 사람이 기술이 없으니까 네.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느껴지는 때도 굉장히 많았고 여러 가지 내면에서 영적인 싸움도 치열했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 죄지지 않기 위해서. 네.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요. 네. 예, 교회 안에서 목사님으로 존경도 받고 서로 교제 안에서 목사님들의 그 어떤 삶이 있는데 이제 성도님들처럼 삶의 현장으로 나가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서 성도님들이 겪는 아픔, 네. 고통, 또 무시당함 때로는 네. 예, 이런 것들을 다 겪고 나서 네. 저도 예.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일하셨어요? 대리운전. 네, 대리운전도 해봤지만 동네 주민에게 네. 목사라는 말을 못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뭐랄까 이게 괴리감이 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일하면서 네. 그런 괴리감 많이 느끼고 그렇죠. 네. 그렇죠. 저가 이게 삶의 지금 현장에 가서 그죠? 정장을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에 가면 이제 목장갑을 끼고 네. 작업복을 입고. 갈아입을 때 네. 신데렐라가 되는 기분이에요. 그런 거 있지만 네. 이제는 그걸 뛰어넘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들의 헌금 네. 정말 생명 바쳐서 네.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네. 그 10,000원짜리 한 장 안에는 이들의 눈물, 네. 삶, 네. 그들의 땀 그게 다 삶 자체가 담겨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네. 우리 목회자들은 그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어쩌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그 삶을 사랑하게 되고 네. 품어줄 수 있고 저절로 안아줄 수 있고 네. 이게 막 애써서 하는 것이 그럼요. 아니라 네. 저절로 되어지는 네, 네, 네. 그런 주님의 마음을 맞아요. 가질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네, 네. 되시는 것 같아요. 그 일하면서
어떤 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나요? 뭐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힘들다기보다는 네. 저 같은 경우 아직 81년생이라 좀 젊어요. 44살밖에 안 됐는데 네.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그 업무에 대해서 이건 내 일이 어느 정도 착착착착 맞아지면 힘들진 않아요. 근데 네. 네.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이게 합이 안 맞으면 네. 서로 거기에 대한 틀어지는 것도 있고 네.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일을 하는 목회자들이 네. 난 목사니까는 복음 전하고 거기서 무조건 전도한다 이런 것보다는 네. 자기가 하는 그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부족하면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내가 대신 가서 이 사람 거를 말없이 사랑으로 업무를 메꿔주고 같이 우리는 하나다라는 의식을 동료들 간에 먼저 좀 채워주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어쩌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목사로서의 그 삶의 현장으로 가지만 생활인으로서 그렇죠. 예, 직업인으로서의 당당한 그 전문가적인 그죠? 실력? 네. 네, 그런 것들을 갖추면서 일하는 거 굉장히 그럼요. 중요할 것 네. 같아요. 오히려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목회자들이 네. 일을 할 때도 저는 이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냥 자기가 일터 현장에 갔을 때 네. 설교한 그대로 네. 자기가 좀 해냈으면 좋겠다라는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 중에 그 내면을 채우기 위해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현실에 내 감정이 자주지 않고 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서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셔서 드러나는 것들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게끔 그 훈련이 중요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 직장에서 어떻게 보면 때로는 위에 있는 분이 뭐 괴롭히거나 좀 네. 힘들게 하는 경우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다행히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네. 뭐 그렇게 관계적으로도 다 아는 사람들끼리 했기 때문에 그런 네. 거 없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거의 일하는 목회자들의 위치는 거의 가장 밑바닥이에요. 네. 그냥 그렇죠. 이렇게 짓밟히고 네. 그냥 막 그럴 때는 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일을 했을 때 경험을 보면 좀 무식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예배당으로 가서 그냥 울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저 새끼 죽여버리고 싶다 막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해도 돼요. 예.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이 저 인간 복수해 주세요 라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대놓고 말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성향 차이니까 네. 그거는 본인이 가장 잘하는 방식에 따라서 네. 뭐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든 뭐 아니면 당사자한테 직접 가서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아니면 뭐 같이 술 한잔 할 수는 없지만 커피 한 잔 하면서 좀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그거는 본인이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부르짖으면서 예배당에 혼자 주여 울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네. 네. 참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네. 일하는 목회자로 계시는 목사님들이 성도의 삶하고 굉장히 밀접돼 있고 그렇죠. 가까이 있다. 어쩌면 그래서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목회자로서는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참 값진 시간일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목회자로서의 네네. 나중에 이제 맞아요. 목회하는 그 앞길에 네네. 생각을 하면 그죠?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들과 관계도 네, 맺어야 네. 되고 너무 좋죠. 또 여러 가지 참 어렵죠. 유혹도 일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네. 너무 좋죠. 유혹도 올 수 있을 텐데 세상적인 네, 네. 유혹 있잖아요. 그럼요. 이게- 좀 더 세상적으로 가고 싶고 네네. 돈을 더 벌고 볼수 싶고 있을 것 같고 네네. 보여지고 네. 그죠? 네네. 그런 유혹은 어떻게? 그래서 저희가 처음 말씀드릴 때 이 복음에 네. 대한 능력이 네. 일하는 목회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일단 돈을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생계를 물론 책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에 좀 빠져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유혹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라에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내가 눕고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내 필요한 것을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일터에서 더 알아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좀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냥 내 역할은 그건 것 같더라고요. 대신에 그런 유혹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저희 청소할 때 제가 은행에서 청소를 해요. 네. 그럼
여기 쓰레기통을 비우는데 책상 서랍이 열려 있으면 돈이 네. 이만큼씩 있거든요. 와. 은행에 뭐 5만 원짜리 무악다리로 이렇게 서랍에 야. 돈 바꾸러 갈 때 한번 네. 경험해보셨잖아요. 네네. 이거 뭐 5만 원짜리 가지고 와. 1만 원짜리로 바꿔주세요 하면 서랍 열어가지고 꺼내줄 때 네. 네. 그 서랍이 보여요. 아.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야 그랬는데 지금은 타겟이 1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 게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유혹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터에 가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이 성령께서 강하게 예. 붙잡으셔서 예. 다른 유혹이 아닌 내가 오늘 주어진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있는 그 자리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에 이 부분은 참 우리 그 성도들도 일하러 가기 전에 네. 정말 기도와 말씀과 그렇죠. 기도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도 네. 마찬가지고 이제 일하시면서 이렇게 겪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거. 네, 네. 맞아요. 예. 그거 안 되면 정말 힘들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오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어쩌면 나도 모르게 받는 거에 조금 익숙해질 수도 있고 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네. 그때마다 내가 내 자신을 지키고 정말 감사할 줄 알아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순간순간 내가 그런 어떤 유혹에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죠? 네. 일하고 지금 많은 목회자들 중에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많죠. 분들이 네, 네. 많이 있을 예, 텐데 그분들에게 권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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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일하는 목회자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고 네. 같은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은 네. 일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하게 네. 까놓고 얘기하면 목회만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 목회에 대한 네. 정의도 좀 다시 내려야 될 필요가 있고 예. 현 시대 속에서 개척을 했을 때 까마귀가 물어다 줄 수도 있지만 네. 그거는 가능성의 여지만 남겨둬야지 까마귀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까마귀만 믿으면 안 네. 된다. 근데 요즘 많이 느끼면서 하나의 괴리감이 있는데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이 설교 준비와 내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일 끝나고 책상에 앉으면 그냥 바로 막 졸음이 쏟아지고 그래요. 그렇죠. 네. 이 설교 준비 이것도 와 잘 이게 설교학 시간에 뭐 주에 뭐 12가지 주에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성경 번역본 펼쳐놓고 네. 그냥 성경의 그런 문맥과 그 흐름을 좀 몇 번 보면서 일상 언어와 일터에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을 적용점으로 삼아서 말씀과 연계해가지고 설교할 때가 굉장히 많고 오늘도 그렇게 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괴리감이 있어요. 아, 묵상도 못하고 책도 읽고 다 해야 되는데 다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비중,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균형이 중요하다. 네, 우리 후배들이 앞으로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개척을 한다면. 그렇죠. 근데 개척은 계속 되어져야 하고 맞아요. 개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잘 전해져서 이게 퍼지기 위해서는 개척이 되어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일터에서 그런 일하는 목회자로서의 그 기간은 하나님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 양을 줄여주실 것 같다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 훈련 기간을 통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 훈련을 통해서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누릴 수 있다면, 거기에 우리 일하는 목회자들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네. 주어진 상황에 네. 기쁨으로 누리고 또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일하고 싶어 하시는 목회자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 속에 있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직업을 어떤 일을 해야 네. 될지 모르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고 보통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고 계시고 네. 그런 것들 조금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네네. 네. 거의 일을 시작하는 분들은 네. 뭐 부교육자 생을 오래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바닥 안에만 있다 보니까 네. 어떤 일을 찾아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뭐 알바본이나 뭐 이런 걸 많이 네, 뒤지기도 네. 하거든요. 네. 아니면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같이 일하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네.
근데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네. CEO가 됐으면 좋겠다. 일단은 그런 CEO. 꿈을 좀 네. 씌워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밑바닥에선 절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아. 당해보니까 예. 말 한마디 사장들한테 씨알도 안 먹혀요. 그러니까 그렇죠. 차라리 어떤 한 분야, 요즘에는 그 직업이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직업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발견해서 네. 그것을 가지고 창업을 하라. 네, 창업도 좋고 근데 네. 그런 흐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 뭐 여러 네. 가지 뭐 수익 창출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고 네. 뭘 내가 좋아하는지 일단은 무조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공부를 좀 이 돈에 대한 공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돈을 어떻게 다스리기 위해서 네. 어떤 직업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너무 급하게 하기보다는 네. 참 뭘 잘하는지 좋아하는지를 찾아서 행복하게 일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도 필요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고르세요. 근데 알아서. 네. 네. 먼저 네. 일하신 목사님들을 좀 찾아뵙고 뭐 같이 그렇죠. 대화를 맞아요. 나눠보는 것도 굉장히 그게 제일 중요할 것 중요해요. 같아요. 예. 더 풍성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또 알게 해주실 거고 아니면 진짜 가장 밑바닥부터 나는 그런 경험 안 해봤으면 해보는 것도 괜찮은 거다. 네. 하다가 안 맞으면 네. 때려치면 돼요. 네. 또 다른 거 남들에게 피해주지 네. 않는 선에서. 그렇죠. 때리치면 그렇죠. 됩니다. 네네 때려치세요 그냥 안 맞으면. 네, 그러면 이제 목사님 이제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비전 있잖아요. 네, 예, 또 기도 제목 있으면 네.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영양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구미까지도 불러주시고 네. 잘 나가는 유튜브의 티키타카 맞나요? 네, 이 유튜브에 초대해 주셔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과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게 참 특권이고 늘 네.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비전이 있다면 올해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하나는 인천 지역에 저희 손잡는 교회 예배당을 네. 빨리 만나서 네. 설립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책을 써가지고 빨리 책이 이게 보급이 돼서 네, 네. 또 주님의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잘 사용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손잡는 교회 인천으로 가야죠. 네, 인천으로 그렇죠. 오십시오. 설립 예배 저자와의 드릴 때 만남. 네, 저자와의 또, 만남. 또 설립 예배 때. 네, 설립 예배 다 가야죠. 오시고 같이 네.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저희 아버지의 구원도 있고 네. 지금 저희 장모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셨다가 쓰러지셨다가 네. 기적적으로 일어나셨어요. 어. 그래서 지금 회복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알 수 없지만 네. 영육간에 강건하고 또 복음이 또 잘 전해져서 또 하나님 나라에 같이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스북으로 유튜브로 보는 많은 분들이 우리 고성현 목사님의 기도 제목대로 네. 같이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잡는 교회 일하는 목회자 고성현 네.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장에서